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신앙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뀝니다. 한 제국이 바뀝니다. 벨사살 왕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3명을 두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 총리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바벨론에 포로로 온 소년이, 물론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한들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총리가 다시 새로운 제국의 총리 중에 총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바사의 총리들과 간원들이 이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약점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쫓아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약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있더라고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이 다니엘이 신앙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실한 사람이니까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약점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령을 정하게 합니다. 그 법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줄 알고 흔쾌히 인을 찍어주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저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순간 알았어요. 이 인간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꼼수를 썼구나. 그런데 풀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사자굴에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다니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신음하다가 왔어요. 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이 과연 살아있을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묻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거 틀린 말이죠. 다니엘은 누구의 종입니까? 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맞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았어요. 그는 자기의 종이었지만 그는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그는 누구의 종이었느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 할 때 종이라는 단어가 종, 노예, 섬김, 예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종은 누구를 섬깁니까? 주인을 섬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고 지금 다리오 시대 때는 페르시아의 총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에는 예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은 주인이 기뻐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참 많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게 한 가지만 들라. 그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가족을 돌보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1번을 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들겠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총리들과 그리고 관원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명분을 찾습니다. 근데 이 너무 깨끗해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보았더니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고 율법을 또 연구해 봤겠죠. 다니엘을 잡아야 되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약속에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백성이 잘못해서 범죄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죽는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한 달간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다니엘은 잡히게 될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스파이를 다 숨겨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가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만 문 닫고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이 총리들과 이 관원들은 스파이를 곳곳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뭘 하나 보고 있어요. 식사 때 기도도 못해요. 기도하는 흉내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약점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 총리들이 우리 항복이네.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엔 6개월, 1년을 계속 늘어나갈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긁어 넘어질 거라고요. 결국은 그들이 삼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을 긁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은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나쁜 짓에서 사자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너무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약점을 잡다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동안 기도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죠. 한국교회가 왜 사회에서 욕을 들어먹는가?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니엘처럼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진짜 모범되는 생활만 하면 사회가 욕을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는 이미지 좋은 그런 종교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트집을 잡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잘못을 저질렀길래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느냐고요. 왜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한쪽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건 한쪽으로는 미움을 받습니다. 객관적인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것이고 마귀의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리오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옆에서 일을 시켜보니까 이 다니엘은 진짜 진국이에요. 아니 자기 신하가 죽는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희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살려주시기를 나는 정말 소원한다. 그리고 다음날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죽었겠죠. 그런데 혹시 다니엘의 선비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종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맞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꿈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창대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족속에게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했을 때 해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 햇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다. 거기에 반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는 무엇을 택합니까?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자가 이 땅에 이르러 우리의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는구나. 이 자라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탐심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 종 누구야. 내가 너 때문에 너희들을 복내려 주겠다. 멋지잖아요. 다니엘의 신앙 모습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이었더라. 여기 보면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그랬어요. 올렸는데 보니까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이 단어를 보았더니 의지하다, 확신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이 닥치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모를 생각하죠. 부모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거야 하고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신실하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으로 나의 삶을 역사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항상 행복하고 문제도 없고 형통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고 지옥에 가야 되는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인간의 그 죄악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제 인생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똑똑하세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든 나쁜 결과가 나타나든 그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게 해줬던 얘기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솔로몬 같이 될 겁니다.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얼마나 솔로몬이 똑똑했는지 몰라요. 돈이 많아요. 하는 것마다 다 만사형통입니다. 건강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궁금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욕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까요? 야, 난 잘 살았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했던 얘기 이거 아닙니까? 헛되다. 헛되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했더니 헛되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믿고 한번 살아보았더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한번 누려보려고 노력했더니 결론은 뭐라고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부질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그 형들이 잘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랐더니 결론이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은데 저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돈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고 싶죠. 근데 사고 당한 그 자식을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도와주고 싶죠.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꾸죠. 벨드사살, 벨의 아들이다.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너는 신의 아들이다. 우리로 말하면 벨이라는 우상의 아들이다 하고 이름을 개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자기를 말하느냐. 나 다니엘은. 그는 항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회유를 하죠.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지십시오. 던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내가 불 속에 던져지면 건져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멋진 믿음이죠. 이 믿음 좋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이 좋은 믿음입니다. 이거 반쪽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대의 믿음도 가져야 돼요.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를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볼 때 건져주지 않는 것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낫다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안 건져주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병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이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천국에 사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하면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의지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모습 첫 번째,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확신해도 괜찮고 항상 신실하게 의지해도 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 하나님 믿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야.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어떤 선인지는 몰라요. 내가 죽는 것이 더 선인지, 내가 사는 것이 더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면서 알았어요. 다니엘에게 지금 최선은 죽는 게 아니야. 사는 거야. 근데 살려주려면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입을 봉한 거예요. 밤새도록 사자들이 다니엘이 먹고 싶어서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밤새도록 굶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내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죠. 이것이 왕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무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죄함이라는 단어는 순결, 결백, 거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순결한 삶, 결백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다는 것은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의 배경을 서론에서 얘기를 했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리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총리들과 관원들과 신하들이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흠을 찾습니다. 허물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릇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무죄함이 명백하다는 말은 다니엘은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았던 그 70년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저는 예수님 믿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 다를 수 있죠.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 것이다.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하죠?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은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가지고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돼요.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살펴보려고 해도 회개한 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겠죠.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제 옷이 깨끗하죠. 이 옷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옷을 하나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옷이 더럽혀지면 옷을 세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아예 안 짓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짓는 거예요. 최고죠.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왔어요. 또 나중에 집에 가겠죠. 그리고 하루 동안 생활하다 보면 몸에 먼지가 묻겠죠. 먼지 안 묻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지요. 왜냐? 씻으면 또 깨끗해지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피는 마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 참수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악당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게 참소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거룩에도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생활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씻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전에 죄를 10번 질 걸 7번 짓고 7번 지을 것을 5번 짓게 됩니다. 10번 거짓말할 걸 7번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100번 지을 걸 80번, 70번, 50번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양심에 대해서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천하의 악당이다.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양심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3살에 목사가 되어서 29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강단에 올라가면 말 한마디 내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맥체인과 함께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 아니, 29밖에 되지 않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맥체인의 전기를 썼던 스튜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맥체인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수시간을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목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이 아니라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목사님인데 부럽습니다. 저도 맥체인 목사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악당들이, 다리오 왕까지도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다니엘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원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부럽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